역대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제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아마도 제가 목사라는 그 기질이 또 한층 발동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목사만큼 교회 부흥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늘 앉으나서나 교회 부흥, 어떤 교회가 잘 될까 이런 생각 중에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말씀 보니까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런 구절이 참 마음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아사처럼 아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아사의 개혁과 아사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진짜 부흥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밖에 나가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요즘 참 전도가 쉽지 않죠. 그래도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데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흥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아사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지발로 찾아오더라. 바로 아사의 부흥이죠. 아사의 부흥뿐만 아니라 아사의 개혁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그 15장 제목에 보면 아사의 개혁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아사의 개혁과 아사의 부흥.
이 개혁은 또 어느 정도인가 하면 15절에 보면 아사가 이런 일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 자기 왕이잖아요. 왕이 어머니니까 태우라고 할까요? 왕후라고 할까요? 그 자리를 폐위시킵니다. 아사가 아들이 이 정도로 이제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의 개혁과 부흥이 나와 있는데 참 이 아사의 부흥도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자, 아사는요 남방 유다 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흐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얌, 아사. 이 아사가 그 아사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제 부흥을 또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 남방 유다 사람, 자기 백성들이 아사 주변으로 아사를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근데 쭉 보면은 그 남방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제 아사에게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부흥이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아사를 보고 아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남쪽에까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자가 심히 많았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존의 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신자라는 건 딴 교회 다닌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 이사 오시는 분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남방 유다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도 모이고 또 북방 이스라엘 누구겠어요? 불신자들. 이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좀 모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그런 바람이 있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몰려오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남방 유다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많이 몰려오겠어요? 아사 왕에게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도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떼거지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의미에 뭐가 있겠죠.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식당도 사람 많이 모이는 식당은 뭐가 있죠. 뭔가 맛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까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임마누엘 증거,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몰려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인복이라 그러지, 인복. 가만히 잘 보세요.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변에 늘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요. 왜?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걸 다 알거든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그 주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있던 사람도 떠나가요. 오던 사람도 도망갑니다. 이게 인복이 없는 거예요. 인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 인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인복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사방이 태평성대한 거예요. 평안의 복이에요. 이건 평안의 복, 마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마음이 편안해야죠. 마음이 평안한 복.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숙면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지금 이 마음의 평안의 복, 사방이 평안의 복이 주어지기 전에 지금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사람들이 주민들 가운데 마음의 소용돌이 갇히는 거예요. 요란해가지고 서로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래갖고 또 서로 이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상처뿐인 그러한 영광을 안고 상처뿐인 그런 불행을 안고 그런 고통을 안고 이런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방이 원수고 사방이 그냥 서로 치고받고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하고 서로 마음이 나누고 괴롭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고 나눴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상처, 아픔 이게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 사방이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의 복이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는 서로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그 마음이 늘 편안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어떻게 구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복은요, 그렇죠? 바로 이 만남의 복, 인복이죠. 또 평안의 복, 이런 마음의 평안한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지는 복, 혹은 주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 이런 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이 복은요, 사실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힘쓸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가 주어지기 위해서 다른 것에 힘을 쏟아야 돼요. 원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그런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다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누구나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다 누구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제한된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중간쯤에 보세요. 지금 2절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라는 사람이 아사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중간쯤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선행할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심의 결과가 주어져서 복이 만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혁과 부흥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고 이게 인복과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여기에 정력을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복을 주시고 알아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관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힘쓰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애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게 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단면이 또 이면이 뭔가라고 했을 때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12절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라. 이런 어떤 맹세가 떨어져요. 15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뭐가 반복되고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았더라. 여호와를 찾았더라. 찾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개혁과 부흥의 원리요 공식이요 실마리 푸는 첫 단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여러분, 왜 찾죠? 우리가 언제 찾죠? 뭐 했으니까 찾습니까? 뭐 했으니까 찾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찾죠. 그렇죠? 잃어버리니까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말은 잃어버림을 전제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찾을 이유가 없죠. 뭐하러 찾아요? 찾을 줄도 모르죠. 왜?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 큰 물건이나 돈다발을 잃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야지. 예. 우리 교회 우리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우리 최영순 권사님 전설의 그 스토리. 어릴 적에 우리 종일이 4살 때인가 5살 때가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 다들 들으셨죠? 저도 한 99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 종일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 잃어버려갖고 하루 종일 그냥 혼미백산해갖고 사방팔방을 찾아다니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경찰서 연락이 왔대잖아요. 하루 지났죠? 하루 지나갖고 조금만 지났으면 이제 이렇게 고원에 가기 전에 연락이 된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뭐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별로.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잃어버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잃어버린 걸 모르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을 줄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안 잃어버렸다고 여기니까.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안 찾아요. 왜요? 잃어버린 줄 모르니까. 잃어버린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이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더라고요. 인간관계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줄 알고 하나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은, 그죠? 어때요? 사방팔방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이 잃어버렸으면요, 딴 거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이 찾기까지는. 돈다발 잃어버린 사람은요, 돈 찾기까지는 딴 게 손에 안 잡혀요. 하늘이 무너지죠. 노랗고 무너지고 딴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기까지는. 찾기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찾기까지 스톱해야 돼요. 어쩌면 그럴 때인지 모르겠어요. 스톱하고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개혁이에요.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이구나. 내가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구나. 약간 핀트가 이렇게 어긋났더라고요. 저는 부흥을 찾았고, 어쨌든 건강을 찾았고, 번성하는 걸 찾았고, 근데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번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잃어버린 줄 알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찾기까지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뭐 공기처럼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네,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서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특별한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쪽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찾으세요.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찾으세요. 잃어버린 말씀 묵상의 자리 찾으세요.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상처가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거기서부터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수식어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많이 듣던 수식어죠. 우리가 언제 이 수식어를 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쓰는 수식어잖아요. 그 수식어를 여기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또 아사가 권고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심지어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죽여라까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용어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붙는 수식어인데 똑같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그래서 이 사랑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은 하나에 두 개예요. 정은 하나다. 그런 얘기 하죠. 인간이 이 사랑, 정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그 가족사가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뭐 그런 집안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같이 이제 살지만 뭐 셋째 마누라도 있고 어쨌든 두 여자, 세 여자 같이 살지만 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 사람만 사랑할 때 나머지는 안 사랑하나?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겠지만 두 여자, 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한 사람만 사랑하고 안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 뭐냐면은 제가 시소가 생각나. 시소 그죠? 시소가 딱 있는데 딱 양쪽이 균형이 잡혔고 딱 있으면 모르는데 거기다가 한쪽에 콩 한 알만 얹어도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사랑.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고 조금이라도 그게 기울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사랑. 그게 정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살지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거 있죠. 기울어지는 거. 그래서 정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게 아니죠. 둘 다 우리가 취하지만 어느 한쪽에 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걸 말해요. 이게 딱 균형이 없어요. 사람은 딱
균형이 없어갖고 반반이 없어요. 반반이 어느 한쪽을 더 이렇게 기울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정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조금 더 무게 더 가 있으면, 무게 중심이 가 있으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치소를 한번 딱 그려보세요. 내 마음에 저울개를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과연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저울이, 내 마음의 시소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가? 거기에 사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 마음이 쏠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늘 가 있고 하나님께 관심 가 있고 그래서 늘 그분에게 내가 이 쏠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울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은 이 기울어져 갖고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개혁과 부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개혁과 부흥 혹은 인복 혹은 이 평안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결과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할 작업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린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전할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셔요. 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관건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리할 때 이 복이 주어지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이란 말이 뭐예요? 찾는 것을 말해요. 보통 찾는 게 아니고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찾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광산에서 금광맥을 찾듯이, 어떤 그 광구에서 석유 맥을 찾듯이 이 감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간절하게 원하셔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원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간절히 찾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복음은, 자,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죠. 그분께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거라 했죠. 콩 하나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확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했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요 온팡 우리에게 빠져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온팡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눈에 우리만 들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마치 자식이 부모 사랑 느끼고 부모 사랑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찾아와 나서야겠다.
내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 찾기까지,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기까지, 그분으로 내가 온팡 뒤집어 쓰기 전까지는 내 다른 것 못 손 내려놓고 스톱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개혁과 부흥, 평안의 복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